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자기들에게로 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냥 놔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기꺼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밝히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말은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유대 당국들도 예수님의 행보에 대하여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이것을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정작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본질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불필요한 경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력보다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황이 포착이 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옮겨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거쳐 가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한 여인을 이제 만나 대화를 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서론적 부분인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첫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대 관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선교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 선교가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좀 멀리 있는 곳에 가면 선교라 하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거점의 주변을 할 때는 뭐 전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본질적 차원에서의 선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교를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그리 간단치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는 다 한 족속이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살게 된 족속들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그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정책을 펼칠 때 다른 민족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혼혈이 생겨나게 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내려오게 되죠. 그와 반면에 이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는 합니다만 그들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는 고레스 왕 때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그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들도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귀국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 거절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돌아온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미 그 당시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겁니다. 다른 민족과 이방인과 섞여서 혼혈이 되어지면서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역사가 계속 흘러오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서로 적대하는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항상 요단 동편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왼쪽 해변길로 해서 돌아가는 멀리 가지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여행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리적 환경을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을 선교의 대상지로 삼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지역도 배제될 수 없는 지역의 보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녀가 유별하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를 섞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함께 6시경이라고 하면은 정오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대낮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요소를 뛰어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그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섬기는 이러한 그 혼합주의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종교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그 경계가 뚜렷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주어지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그 대상을 고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서 그 귀중함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것임을 또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대상을 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떠한 경계도 넘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물가에 머무신 것은 육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도보로 그 길을 계속 걸으셨기 때문에 많이 지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갈증이 일어났고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가에 머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상반되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육체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간에게 있는 갈증,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당장에 그것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텐데 아직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지금 직접 만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알 수 없을 이러한 신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지만 복음을 듣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 보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서, 이제 내일부터 보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함을 입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는 날까지 그까지 증거하며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